로마서 2장 17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로마서 2장이 어떤 장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심판을 받는 죄인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죄인들, 유대인들이 있고 율법이 없지만 이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 바로 그런 전체 죄인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둘 다 정죄 하에 있다. 율법의 정죄가 무엇입니까? 그 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정죄인 것입니다. 그 정죄 하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렇게 해서 3장에서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3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나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직접적인 여기 바울이 말한 대상은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은혜 대신에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랑하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선택받은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아서 그 땅에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 그리고 왕국 복음 같은 말이죠.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감당하지 않고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거절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연기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다시 왕으로 영접할 때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복음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모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하자면 지도 교사와 같은 것이죠.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여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이 죄인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서 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지도 교사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는 이 지도 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또 그들이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방법은 폐하신 것이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이 은혜의 역사,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듯이 그들도 지금 자기들 나름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양한 율법들인데 이 구약 율법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임의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안식교도라든지 또 이 구약 성경을 짜깁기 해가지고 이 거짓 복음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몰몬교라든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유대인들,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율법 안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이 교사 행세를 했던 것과 유사하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향상된 이 지식이 있다. 우리는 저 어리석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지식이 있다.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 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온전하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서클에서 이 지식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은 이 어떤 신비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빛의 천사인 사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신비주의는 이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런 종교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상술이나 술수나 어떤 이 마술적인 수법이나 그런 것은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바른 마음의 자세만 갖춰졌으면은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이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이 죄인들을 재판했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주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이런 자들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재판에서 죽음에 넘겨주었던 것인데, 그 자들이 그런 재판을 할 자격이 주님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안 지으셨던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남의 죄를 정죄하면서도 자기들은 수없이 이 마음속으로 물론 숨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던 자들인데, 그러한 죄인들인 자신이 주님을 심판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해서 우리 속담에서 하나의 속담으로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율법 하에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결국에 남의 눈에 티끌을만 보고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죄인들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도 육신으로는 이 세상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죄를 설령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육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되기로 예약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지 않은다면은 우리가 이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판단하는 데는 정죄가 아니라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하고 신당 물건을 훔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신당, 이 이교도들의 신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 이 회당들, 시나고그라고 하죠. 예, 지금도 그러한 유대인의 종교 형태로서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는 이 이방 종교들하고 서로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 점점점 지금도 보면은 이 이방 종교들하고 차이점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자들이 유대교도들이 경전을 많이 만들었죠. 그 탈무드를 만들고 미시나를 만들고, 그 다음엔 카발라라고 신비주의 경전도 만들고, 그러니까는 이 로만 캐톨릭에서 외경을 만들듯이 그렇게 다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자들이 결국에 하는 것도 이교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짓고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들이 죄를 덮어놓고 이렇게 감싸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많이 오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이 탈무드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예수에서 자기들의 행동 강령으로 한 가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선을 위해서 가장 큰 지고한 선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이 흑암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 최고 선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자들은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이 선의 명목으로 짓는 것이에요. 좋은 세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듯이 지금 유대교 신자들도 그 평범한 유대교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유대교의 핵심에 있는 그런 멤버들은 사실은 다 이 일루미나리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이 돼서 이러한 예수의 철학에 예수회식의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실제로 그런 것이요. 내가 우상을 미워하면은 이 신당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은 내가 절간하고 로마 카톨릭 그 성당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얼쩡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 보세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절에 가가지고 막 그 행패를 부리잖아요. 막 그 부처상에다가 뻘건치를 해놓는다든지 십자가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목을 자른다든지 단군상에다가 뭐 어쩌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이 거듭났으면 우상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형상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헛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로 돌이키도록 만들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듯이 막 행패를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3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되풀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먼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이 유대인에 대한 구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이 교인들 같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의 부흥, 자기 교파의 부흥, 그러면서 사람 숫자의 부흥을 지상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다단계 물품을 팔아도 되고 또 뭐 교회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뭐 물티슈를 뿌리면서 아니면 무슨 짓을 했었든지 간에 교인만 늘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접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라. 그게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갈 길이 없고 그 외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 헛된 것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령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이거는 유대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그냥 그냥 유대인만 받는 어떤 종족적인 어떤 풍습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표시가 이 할례였던 것이죠. 이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었죠.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과 할례가 상관이 있었죠. 근데 이 구약 시대조차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 시대에 지옥에 간 죄인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에 이 할례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셔서 이 거듭난 죄인들을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것의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지 이 구약의 할례 자체가 이 구원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가 된다고요. 율법을 위반하면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어기면은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구약 시대에 지옥에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것도 구약 시대 기준으로 율법의 의를 지키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든다면은 솔로몬을 찾은 이 시바의 여왕도 마찬가지였고 또 누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아니었었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한 무할례자들이 율법의 의를 지킨다고요. 그 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믿었으면은 또 율법을 같이 지켰다는 얘기죠.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진다. 즉 그들도 유대인처럼 구원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27절에서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누가 온전히 지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 기준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죠. 전혀 없죠.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이 땅에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한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주님은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인조차도 판단할 수 있다.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사도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기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자기들한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교회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을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주의자인가? 이 안식교도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또 신천지가 있죠. 이런 자들은 전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어떤 유대인이 된 것 같이 자기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인 것 같이 그렇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미혹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자들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사사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교리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 한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나타난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완전히 의로워진다. 이 사실을 거부한 사람은 전부 이 바리새인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요, 또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그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표면적 육체의 할례,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근데 이게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적인 표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할례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게 잘못이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하나의 유전으로서 할례를 받고 있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할례를 받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이 왜 할례를 받는가? 내가 왜 할례를 받지? 왜 우리 민족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이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걸 모르고 있죠. 이건 전부 성경의 이 안식일이라든지 또 할례 같은 것도 전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신약의 거듭남을, 이 성도의 거듭남을 하나의 모형으로 예표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거듭남, 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땅이 거듭나고 하늘이 거듭나잖아요. 이 갈아입는다고요. 갈아입는 것이죠. 벗었다가 다시 갈아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런 예언적인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형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더 나은 점이 어디 있냐.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묻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나은 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내면적 유대인이 할례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니까 외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이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피를 나눈, 또 한 살과 뼈를 나누는 그런 지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한 유대인 남자로서 오셨었고 지금도 그 동일한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자체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별도로 부르신 이 한 민족인 것이죠. 자, 왜 그런가? 그거는 이 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9절에 그 구절이 나와요.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도 진노하게 하리라.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예, 그렇죠. 이 교회는 한 민족으로서 간주가 되고 또 한 백성이고 민족이며 또 시민들이죠. 하늘에 속한 시민들이죠. 새 예루살렘 시민들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또 형제들이 무리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한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거짓 유대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칭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안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은 이 외모로서 유대인을 흉내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 율법을 짝퉁으로 모방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지킨다든지 그러면서 이단 교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들은 정죄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2장을 마무리하고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그렇다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1절에서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유익한 점들이 있다고 하는 결론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대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다르죠. 유대인이 낳은 점은 없다. 교회가 모든 점에서 월등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한 답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분명한 계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잖아요. 사도들 또한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이 말대로인 것이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설명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 된 자격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 민족들과 다르게 그들을 취급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민족들과는 다르게 유대인을 다루고 계시죠. 경륜적으로 주님께서 구별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유효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 밖에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아직도 나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이방인의 한 부류로 취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 놨죠. 이방인들도 그들을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대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그때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겠죠. 지금도 이 유대인을 모방해서 자칭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리를 세우는 자들인데 개신교 내에 있고 또 로만 캐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잘못 써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폐기하시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인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시편 51편 4절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대환란 끝에 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또 이방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판단하시고 할 그 때를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과 결합된 구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이 뒤에 쭉 그 시편 인용문들이 구절이 아니라 10절 이하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거기서 이 예언의 문구들이 이방 죄인들한테 모두 영적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때의 말씀들이 이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사용되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적하는 죄인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죄인들이고 결국에 그들이 대적하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정죄 여기서 내리고 있는 정죄가 모두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그러나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 이런 변명, 이런 핑계는 이 십자가 이후에는 통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수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으면은 그 의는 완전히 내 의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는 내 육신의 죄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그렇게 내가 내 육신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혼을 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육신과 동행하면서 이 육신적인 수단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요. 육신과 더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렇죠? 못 박지 않고 이 영적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육신을 떠안은 죄인인 상태로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자들이 어떻게 이 종교적 열심과 특심과 엄청난 열성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문 앞에서 딱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고 하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미 죄인들의 죄를 드러낼 뿐이지 그걸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를 분명히 자기 이 죄들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통과한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진리가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는데 주님께서 100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 있고 10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 있는데 100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 용서받으면은 용서가 더욱 풍성하고 더욱 감사하겠죠.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씻기는 그 창녀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탕감받은 이 빚진 자들이 탕감받았을 때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7장 42절, 43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물론 똑같은 죄인들이지만은 극심한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극심한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았을 적에 감사함이 더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꼭 감옥에 가보고 이 감옥이 참 안 좋은 곳이구나 깨달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살인을 해보고 살인이 참 못할 일이구나 그런 걸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행한 다음에 실증적으로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말의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꼭 찍어 먹어보고 깨달으려고 하느냐. 뭔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 체험으로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도 있지만은 체험 이전에 우리의 죄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인인 것,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깨달았고 그거를 하느님 앞에 인정했으면은 그러면 딱 잘라서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내가 이런 큰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핑계를 이런 하나의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요. 내가 큰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소매치기나 살인 강간범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구원받지 못한 담임 교사께서 고등학교 때 담임 교사께서 구원받지 못한 분께서 참 현명한 잠언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불량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야, 네가 기관총 강도가 나쁘냐? 아니면은 기관총 강도가 회개한다 하고 말하고 나서 이 칼 가지고 강도질하면은 더 선한 강도냐?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선생님인데 예, 한 가지 현명한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뭐 인간들의 기준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만 가지 죄를 짓다가 천 가지 죄를 짓다가 내가 100가지로 줄였으면 나 굉장히 회개했구나. 나 참 굉장히 회개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100가지 짓다가 10가지 지으면은 와 진짜 나 크게 회개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가지나 10가지나 만 가지나 10가지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에 완전히 회개한다는 것은 이 내 죄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 할수록 이 은혜 복음에 대한 강조도 강조려니와 이 유대인에 대한 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유대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체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신약 시대의 은혜 복음 대신에 이 유대인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들, 다른 복음들,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욱 이 경고의 대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이는 자들은 바로 이 로마서의 경고를 무시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난 이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오순절 은사주의라든지 뭐 또 안식교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오는 몇몇 구절이나 또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나 그런 쪽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들은 주로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것이에요. 행위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저주해버린 다음에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주님께서 효력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나날이 죄를 지으면서 더 타락해 가지만은 우리는 이 껍데기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속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적 열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높이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게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끗게 만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복음 증거에만 우리는 관심을 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지 못하도록 선동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들 머리 위에 쌓는 그 죄인들을 보시고 또 그들이 이 거짓말들을 용납하지 마시며 또 그들이 거짓말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나날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